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려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각목의 특징을 좀 알아보았는데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결이 굉장히 심하게 꼬이고 그리고 마디가 울퉁불퉁해서 이거를 아주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나무에 해를 주는 그런 악마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가 많아 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막 찔러대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가지와 부딪히면서 서로 막 찔러대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비틀어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내 안에 이 악마디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성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막 찔러대고 또 다른 사람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바짝 말라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그 목마른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각목의 처한 상황을 우리로 빗대어 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이제 물을 이제 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여자는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는 곳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또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아니고 내가 바로 곧 성전이다. 너희 속에 임할 그런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 네가 지금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이것은 또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가 주는 그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거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이것만이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음료이다. 이건 결국 나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라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고 늘 하나님 말씀과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이 사막 같은 인생에서 조각목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가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의 참된 음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 그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이런 부유가 있으면은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잘하다 보니까 야 저런 지도자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 북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또 예언을 보면은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항상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너희가 이렇게 양식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다.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에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희들 특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갈이 있는데 기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상태에 이른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는 많아요. 또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갈 수 있는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점점 물질의 부유가 쌓이고 또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물질은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곳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또 예전에는 때만 되면은 이렇게 기도원에서 성회도 많이 하고 맘만 먹으면은 짐 싸들고 몇 박 며칠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원 문 닫은 데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갈 만한 곳도 없고 또 막상 가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또 받지를 못해요. 왜? 이미 전해지는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가도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도 기근이지만은 정작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에 그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셋째 저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그래서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큰 주회종들,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큰 목회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 뭐 박태성 같은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던 자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예수의 피를 외치고 성령 충만을 외치고 정말로 참된 복음을 외치던 그런 목회자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 화려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도 아주 번지르르 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목회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만약에 변질이 되었어요. 뭐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로 바뀌었으면은 그걸 딱 보면 아니까 그냥 우리가 피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말씀 자체가 변질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쑥을 먹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변질되었고 그 변질된 물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고 그 여러 물섬에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변질된 그런 목회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쑥물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단에서 막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혀 그 예수의 생명을 찾아보지 못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시대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막상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마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야 저기 가면은 내가 말씀을 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갔더니만은 혹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풀이를 막 너무 잘하니까 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덜컥 내 영혼을 맡기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이죠. 이렇게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줄 만한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 조각목처럼 광야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오직 햇볕마냥 내리쬐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그런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이고 우리가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막 영적인 본능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서 말씀의 기근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물을 먹으려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모함조차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처럼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나 자신도 조각목이지만은 그 조각목조차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삶을 살아가되 이제는 내가 이렇게 결국은 만약에 여기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기근 시대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다 메말라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 생명은 공급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내 영혼은 죽게 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비슷한 말이지만요. 먼저는 이 조각목은 또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거기에서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이 조각목은 그냥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일반 어떤 풍요로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와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단단하고 억센 악마디가 많아 가지고 뿌리에서 만들어진 진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은 항상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습니까?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은연중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직장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또 가족들 간에서도 항상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자발적인 고립이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가 고립당할 수도 있고 또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가 그 고립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발적인 고립이고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립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이런 애매한 고난, 은연중에 당하는 고립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여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고립을 시키죠. 회사에서는 술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이제는 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 때는 버틸만 한데 그게 조금만 또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게 너무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정말로 내가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밖에는 갈 곳이 없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럼 결국은 또 그만큼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고, 그 물러선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더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밖에는 내가 할 곳이 없구나.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우리는 더 예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고립된 상황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들은 마귀 짓하는 놈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 스스로가 그렇게 분리시켜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고립은 되어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어떻게든 고난받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는 완전한 나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알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저놈하고는 도저히 상종 못할 놈들이지. 저놈은 완전히 세상에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으면요. 그 사람도 그걸 알아요. 절대로 서로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답답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답답하다고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너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딱 담을 쳐버리면은요.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떡할 겁니까? 끝까지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책임지려고 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붙들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딱 차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도 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구나. 다시는 내가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그 악마디 때문에 악마디는 어떻습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정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막 애절하게 부르짖는데도 나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내가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성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악마디가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 교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되는 것들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악마디들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게 좀 제거가 되면은 그 말씀이 수용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수용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속에 그런 악마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의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해 주실 수 있을까? 계속 의심과 불안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고립시키고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속에 악마디가 있지만은 이것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생명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걸 이제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 나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런 상처를 받으면은 이것이 계속 쓴뿌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쁜 진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상처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은 막 정신질환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이 아니라 주님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막 서로 찔러댄다라고 하는 그 의미랑 같은 거죠. 찔러대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는 게 문제예요. 정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놈이야. 나는 이러다가 지옥 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죄하다 보면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마디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악마디들을 어떻게든 싹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조각목은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한번 바람만 잘못 불면은요 모래더미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볕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뭐 수분이 공급 안 되면은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이렇게 죽음과 공포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홀로 사는 것이 이 조각목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병이 들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 마귀에게 일생 동안 매여 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항상 이 마귀에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종로로 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이렇게 이러다가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암병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한번 휩싸여 보세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 역사는 그거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먹고 살아.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에 괜히 갔다가는 시간 뺏기고 그러면 나 어떻게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죠. 항상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얽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점점 앞서가고 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막는 것도 이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조건목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겨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립된 그런 자들도 아니고 생명이 차단된 그런 자들도 아니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이 조각목의 신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광야,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나의 육신은 항상 이 조각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나는 항상 이렇게 사막 같은 상황에 살고 있고 또 언제든지 내 안에서 그 조각목 같은 근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를 또 고립시키고 또 어떤 경우는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